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찬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3장의 첫 구절,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하지 못하고 육신에 속한 자들을 대하는 것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신령한 자는 어떤 사람이고 또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겠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령한 사람입니까? 또 어떤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신령한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사람이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육신에 속한 자입니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 사람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 겁니다. 주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인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즐겁고 행복할 수가 있을까? 이것이 삶의 목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거는 좋은 것이고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거는 나쁜 거예요.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 자기를 속상하게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인 것이죠. 그러면 신령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신령한 자. 이 신령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이 신령한 사람인 거예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신령한 사람인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의 기준은 자기 자신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인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희생할 수도 있고 때로는 좀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괴롭고 아프더라도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그로 인하여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 모든 것들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면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님이 나의 즐거움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꼭 주님께서 무엇을 주시기 때문에 즐겁고 기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즐거움의 이유가 되고 기쁨의 이유가 되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 주님을 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신령한 사람인 겁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은요 다 원래 육신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신령한 자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가리켜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한 사람이라고 해서 모태신앙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게 있겠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집에 태어난 아이는 응애하고 우는데 예수 믿는 집의 아이는 할렐루야 그러면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태어나서 육신에 속하여 살아가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죄인인 줄을 모르고 장차 있을 그 심판과 구원을 모르니까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사망 권세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인생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남으로부터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갈 길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던 인생이 우리 주님을 만나면 길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공허하던 인생이 우리 주님을 만나면 그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 죽어가던 인생이 우리 주님을 만나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길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생의 목적지가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의미가 되어주시며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다음에 뭐라 그러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면 반드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원래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능력이 육신에 속하였던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신령한 자로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인데
육신에 속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꿈과 소망을 따라서 살아가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놀라운 변화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령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대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를 대함과 같이 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하는데 세상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 성도들을 대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처럼 느껴지지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처럼 느껴지지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대하는 것처럼 저 세상 사람들을 대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교회의 성도들인데 그들에게서 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이들이 마치 어린아이 같다 그랬어요. 어린아이.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아니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또 믿게 한다는 것, 이게 절대 쉬운 일 아니란 말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 영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최대한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앞에서 육에 속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삶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저 자기가 잘 되는 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서는 당신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기꺼이 감당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과연 전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하면은 이게 과연 먹히겠냐는 거예요. 아니죠. 아닌 거예요. 아마도 그랬다가는 내가 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느냐고, 하나님이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그런 어떤 반발의 목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어떻게 해야겠어요? 먼저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줘야 하는 것이고요. 그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줘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어떤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 수가 있을까? 자기의 행복에 관심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할 수가 있다고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참된 기쁨과 평안함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이번 주일을 총동원 주일로 정해놓고서 전도에 힘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전도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우리 목사님 말씀도 좋고 찬양대 찬양도 은혜롭고 성도들 한 분 한 분 얼마나 좋은지 아주 그냥 사랑이 넘친다고. 그렇게 우리 교회를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번 주는 총동원 주일이라서 교회 가면 선물도 줄 거고 교회 가면 맛있는 점심도 줄 거고 또 탤런트 진태현이랑 박지은도 온다는데 연예인 얼굴도 한번 보러 가야 되지 않겠냐고 막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좀 꼬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전도하면서 야, 너 이제 교회 가면은 주일날 어디 가면 안 된다. 예배 시간 빠지면 안 되는 거야. 교회 가면은 헌금 내야 되는 거 알지? 특별히 11조 꼭 해야 되는 거야. 11조 해야 돼. 야,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 술이랑 담배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 알지? 딱 끊고 와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도가 되겠습니까? 교회 한번 가볼까 관심이 있던 사람이라도 부담이 돼가지고 못 올 거예요. 갓난아이에게는 밥이 아니라 젖을 줘야 되는 것처럼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육신에 속해 있는 자들에게는 어렵고 부담스러운 말씀보다는 좀 더 듣기 쉬운 말씀, 편안한 말씀, 그런 말씀이 필요하더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도 고린도에서 처음 복음을 전할 때는 그렇게 젖과 같이 부드러운 말씀으로 이 성도들을 대한 겁니다.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밥이 아니라 젖과 같은 말씀을 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그랬어요. 밥보다 젖이 좋아서 젖을 준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밥을 먹이려고 하면은 이 소화를 못 시킬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감당하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젖을 준 겁니다.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들한테 젖을 먹일 때요. 이 아이가 평생 동안 젖만 먹기를 기대하는 그런 부모가 있겠습니까? 엄마 젖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니까 다른 거 먹지 않고 엄마 젖만 먹기를 원하는 그런 부모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이 아이가 빨리 자라서 젖을 떼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세상에 맛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밥도 먹고 빵도 먹고 과일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그러면서 그 즐거움을 함께 누리고 싶은 것이지 그저 젖밖에 모르는 그런 젖먹이 아이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자면 이 아이가 얼른 자라서 남이 차려준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밥을 차릴 줄도 아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밥을 차릴 줄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가 있는 것이죠. 자기가 먹을 밥 내가 꼭 차려주지 않아도 지가 좀 차려 먹고 나중에는 자기가 밥 차려서 다른 사람들 대접할 줄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부모의 마음 한 구석에는 조금은 얘가 언제 커가지고 나한테 밥 해줄까? 얘가 해준 밥 한번 얻어먹어 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부모가 원하는 것은 그 자녀의 성장인 것. 이 아이가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나기를 기대하면서 젖을 먹이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했느냐?
이제 겨우 하나님을 알고 이제 겨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혹시라도 상처를 받고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될까봐 어렵고 힘든 이야기 싹 다 빼고서는 젖과 같이 부드러운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성도가 감당해야 할 그 시험과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은 거예요. 때로는 주님을 위한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건 이야기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반드시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거 그거 이야기하지 못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믿음이 부족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십자가를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게 눈에 보이니까 성도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고 싶은 말이 이만큼 있는데 이거 다 이야기했다가는 성도들이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정말 조금, 가장 기초적인 것으로 그냥 맛만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기대했던 게 뭐겠어요? 언젠가 이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했을 겁니다. 주님께서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관계의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주님께서 나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저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기대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어떤 시련과 고난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주님을 위해서라면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아니하는 그런 신령한 자들이 세워지기를 원한 겁니다. 하지만 지금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어떠냐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동안 그들의 믿음이 자라났을 줄 알았는데, 그동안 그들의 믿음이 성장했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그들의 믿음이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우리가 모두 육신에 속한 자로 시작은 했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정말 의지하며 살게 되었다면 이제는 거듭나서 하나님께 속한 신령한 자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 같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한 지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조금도 자라나지 않아서 여전히 새신자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유머집을 보니까요, 교회 안에 다양한 성도들이 있는데 먼저는 달구지 성도가 있다 그럽니다. 달구지 성도. 자기 혼자서는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해서 누가 끌어주든지 아니면 뭐 누가 밀어주든지 그래야 겨우 움직이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연 같은 성도도 있답니다. 실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연이 그냥 하늘로 휙 날아가 버리는 것과 같이 누가 꼭 붙잡고 있지 않으면 흔적도 없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고양이 같은 성도도 있답니다. 늘 이뻐해주고 토닥거려 줘야지 만족을 하지, 그러지 않으면 혼자 삐져가지고서는 다른 사람을 핥혀버리는 그런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풍선 같은 성도도 있답니다. 평소에는 그저 둥글둥글하니 예쁘게 신앙생활 잘하는 줄로 알았는데 뭐에 한번 찔렸다 하면은
빵 터져가지고 사람들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성도들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한 이 네 가지의 모습들, 뭐 별로 그렇게 좋은 모습들은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생각만 해도 피곤한 겁니다. 그런데 새신자가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는 겁니다. 새신자는 그럴 수 있죠. 새신자인데. 새신자는 그럴 수 있죠. 새신자는 원래 다 그런 거예요. 혼자서 움직이고 있지 못하면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줘야 되는 겁니다. 다른 데로 날아가지 못하도록 옆에서 꼭 붙잡아 줘야 되는 거예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격려해주고 응원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뭐 좀 잘하는 거 있으면 잘한다고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상처받는 일 없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새신자니까. 아직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아직 믿음이 연약하니까 밥으로 먹이기 전에 젖으로 먹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그건 문제인 거죠. 교회 다닌 지가 5년이 되고 10년이 되었는데도, 그래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달구지 같고 여전히 연 같다면, 여전히 고양이같이 다른 사람들을 핥히고 풍선처럼 빵빵 터진다면 그건 문제라는 거예요. 그분은 신앙생활 잘못하신 겁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었어도 그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고 여전히 해신자 같은 믿음이라면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이죠.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시간만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작년 이맘때랑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10년 전의 믿음보다 지금의 믿음이 조금은 더 성숙해졌습니까?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지금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전에는 듣기 좋은 말씀만 찾아다녔다면 이제는 들어야 하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복을 받기만을 원했다면 이제는 내가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갔던 이전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벗어나서 성숙한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 답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장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하자면 우리 믿음의 성장이 사람에게 달려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고서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하고 이야기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울파와 아볼로파, 게바파와 그리스도파 이렇게 넷으로 나누어졌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랬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넷으로 쪼개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사람을 따라가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시기와 분쟁이 생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유능하고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사람은 사람인 겁니다. 누구 집사님, 누구 권사님, 누구 장로님, 뭐 전도사님, 목사님 할 거 없어요. 사람은요,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 언제든지 잘못할 수 있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의지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갈 만한 존재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요, 재밌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우리가 왜 말싸움을 하다 보면은 네가 뭔데 그러냐고, 당신이 뭔데 그러냐고, 뭐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있잖아요. 또 우리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출 때, 아이고 내가 뭐라고 나에게 이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뭐 이런 이야기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아볼로가 뭐고 바울이 뭐라고, 아볼로가 뭐고 바울이 뭐라고 자꾸 그걸 바라보고 그걸 따라가려는 거예요. 아볼로나 바울이나 그렇게 여러분이 따라갈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별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이 사람들이 너희로 하여금 주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사용하신 사역자, 말하자면 일꾼일 뿐이지 믿음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저기에 달이 있다고 알려주는 손가락이지 달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봐야 할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꾸만 사람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믿음이 자라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 믿음이 성숙할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죠. 시기하게 되고 분쟁하게 되고 그 믿음이 성장하지 못해서 육신에 속한 사람의 모습으로 머물러 있더라는 것이죠. 사람 바라보아서는 그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6절과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없던 고린도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아볼로는 그 복음의 씨앗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물을 줬어요. 이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한 것이죠. 잘한 겁니다.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거예요. 이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게 될 겁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바울이 내가 잘 심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볼로가 내가 물을 잘 줘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부흥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죠. 만약에 그런다면 그건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일인 거예요. 고린도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에서 솔로몬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사람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일이 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바울이 아무리 잘 심었다고 하더라도, 아볼로가 아무리 물을 잘 주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면 그 믿음의 씨앗이 자라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고 또 온전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사람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따라 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가지고 주님만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을 기대하오니 날마다 순종함으로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